오늘은 단순함에는 힘이 있다. 단순함에는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을 살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 사실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증거가 됐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앞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니까 일종의 요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강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적용적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단순함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웁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싸웁니까? 조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잘 못 푸는 분들이시죠. 세상에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쉬운 게 결혼 문제인데, 이 결혼 문제도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단순한데 나이가 들면서 복잡해져서 그렇습니다. 조건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심플해지는 거예요. 우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설교에 슬럼프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뭐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도 단순해지라고,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단순해지라고. 사실 뭐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연패하죠. 그럴 때 단순해지라고. 단순함으로 돌아올 때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함이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함에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든다면 사랑이 뭡니까? 그럼 단순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Love is giving. 주는 것이다. 오늘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은 giver라는 거예요.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주는 것이다. 이거 딱 하나만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타락이에요. 사랑을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 어제도 수요예배 때 말씀을 주신 거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원문을 보면은 쉬게 한다는 것이 쉼을 준다로 돼 있어요.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주겠다. 휴식을 주겠다. I will give you rest.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 기본은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 그게 인간관계죠. 주면 받는 게 있고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사실은 세상이 많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란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give and take이 아니라 give and give, give and give and give, 계속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랑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다 줄 존재 찾으면 돼요. 내가 누구 줄까? 그럼 뭐 힘들어요? 받을 거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저놈을 만나서 뭘 뜯어낼까?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내가 뭘 다 주겠다 마음 먹으면 사랑만큼 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내용들을 단순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 고백,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니까 이런 거지.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붙드는 백성들이 우리가 해야 될 단순성은 무엇입니까? 암송이에요. 그냥 암송해버리는 것보다 더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 우리 교회가 이상해요. 설교할 때 받는 은혜보다 암송할 때 받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암송했던 분들은 로마서 8장의 진리를 다 깨닫고 오히려 목사보다 더 목사다운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죠?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들. 그 인도 선교 가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인도 선교에 뭐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로마서를 암송하면서 거기 누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뭐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누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누가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읽을 수 있더라. 그래서 암송하다 보니까 마치 내 앞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하게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가슴까지도 사도 바울의 그 열기가 전달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참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함이잖아요.
뭐 내용 설명한 것도 없고 뭐 내용을 갖다 이렇게 강의한 것도 없는데 단순하게 암송보다 힘찬 게 어디 있어요. 단순성,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찬송했고 우리는 암송하고, 그러면 제일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함에 힘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을 한번 요 4절인데 4절을 한번 설명해 본다 그러면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신 싸워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 나오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신대요. 하나님은 뭐 대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의 문제, 혹시 여러분 적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대요. 근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자.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마음 졸이지 말자. 사실 우리의 문제, 많은 문제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때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 또 저는 일일이 그걸 또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기도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2번 읽고 기도하고 또 입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억할 때가 많아요. 지나가는 성도에게 한 달쯤 지나고 2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해결됐습니까? 응답됐습니까? 그러면 뭐요? 그래요. 뭐요? 그때는 뭐 죽느니 사느니 하고 온 사람들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내가 뭘 기도했냐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문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죠. 근데 사실 보면 사실 시시껄렁한 문제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요. 한 달만 지나도 어찌 보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고, 하나님이 약간만 은혜 주셔도 그냥 다 풀리는 문제인데, 그 당시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고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다가왔던 문제도 한 달만 지나면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그런 문제 갖고 연연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대신 싸워주시는데. 이게 단순성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1절 외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염려 없죠? 승리.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 준다라는 말, 기브라는 단어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이유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주시는데 조건 없이 주셔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라고. 우리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기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리시버예요. 받는 분이에요. 받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받는 존재. 받는 존재에게 딱 하나 필요한 건 뭐죠? 구하는 거예요. ask. 구하라. 이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위안을 위해서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링크가 뭐예요? ask.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단순하잖아요. 기도가 뭐냐? 주시는 분과 받는 존재예요. 연결은 기도다. ask. 구하라. 기도의 정의는 그런 겁니다. 구하면 주셔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대요.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내용들, 이게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게 칭의의 문제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꾸 와가지고 마귀가 뭐라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신부를 의지해서 행위 갖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무슨 딴 말이 있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되죠. 우리 의인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이거 구구이 설명할 거 없어요. 네가 뭐 때문에 의인이냐느니, 의인의 증거를 대보라느니, 증거를 대보라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래. 그럼 끝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의인이라는데 할 말이 더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면 끝난 거죠. 네 번째 정죄의 문제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 1장 8장 1절에 보니까 정죄가 없다 그 얘기가 나왔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없다.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오늘 세 가지 설명해요. 십자가와 부활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확실한 선언이죠.
정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날 위해서 내 죄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야. 누가 날 건드려.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뭐 다 복잡한 얘기도 없고 외우십시오. 외우면 끝이에요. 외우면 끝. 31절부터 34절까지 외워놓으면 마귀의 웬만한 공격들은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한마디 고백하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염려 문제, 그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뭐 딴소리 하지 마. 그럼 되고. 그죠? 결핍의 문제, 뭐 기도 왜 해?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분이야. 아들 주셨는데 뭐 모든 건 안 줄 게 뭐 있냐? 그럼 끝이고. 너 의롭냐? 그러면 하나님 의롭다 그랬어. 정죄 그러면 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뭐 딴소리야.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이 암송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주눅 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 굉장히 높은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가치, 혹시나 우리 가격표를 매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정죄치 않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을 줄 알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볼 때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가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러면 뭐 어떤 모양을 들고 나오든 간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은 뭐예요? 너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치 있고 너는 귀하다.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빛을 발하는 것은요, 태양만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힘있게 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그 십자가의 대속에 가치를 붙들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가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는 않지만 당당함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에 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 하나가 날마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대요.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위축되고 뭐 그럴 수 있죠. 젊음이 아니고 청춘이 아닌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 다 주셨는데 어깨에 처진 어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랍비를 찾아왔답니다. 그때 랍비는 뭐 지혜로우니까 그 청년에게, 이 위축되고 낙심한 청년에게 그 못생긴 돌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못생긴 돌, 한 주먹만한 돌. 그것도 예쁜 돌도 아니고 못생긴 돌 하나 주면서 이거 시장 가서 팔아라. 팔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시장 가서 팔아라.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시장 가서 팔아라. 두 번째,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팔지 말라. 말이 안 되죠. 시장 가서 팔아라.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팔면 안 된다. 두 가지 모순적인 조건이었어요. 팔라, 절대 팔면 안 된다. 어쨌든 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하루 지났는데 뭐 거들떠도 안 보죠. 못생긴 돌 누가 보겠어요? 이틀째 계속 앉아 있으니까 거들떠도 안 봐요. 사흘째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장사치조차도 궁금한 거예요. 저거 뭔데 저거 들고 3일째 나오나? 그래서 3일 되니까 처음으로 물어보더래요. 이게 뭐냐고. 시큰둥하게 귀한 거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이 흥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쯤 합니까? 가격을 처음 묻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쯤 합니까? 이거 당신이 살 가치가 아니라고. 계속 가치가 올라가더랍니다. 그죠? 그 다음날 지나니까 또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랍비한테 왔대요. 그랬더니 랍비가 씩 웃으면서 그렇지. 이번에는 그 못생긴 돌을 가지고 수석시장에 가라. 이 돌멩이 파는 수석시장에 가라. 그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아무도 거들떠 안 보다가 세 번째는 물어보고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갖고 온 겁니까? 넷째 날부터는 흥정하기 시작하고 다섯째나 여섯째 때는 막 가격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안 팔았대요. 또 돌아왔더니 씩 웃으면서 랍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또 달라졌지. 이제 한 번만 더 가봐라. 보석시장에 이거 한번 들고 가봐라. 보석들 팔고 있는데 돌멩이 들고 갔으니 이게 팔릴 리가 없죠.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셋째 날 물어보고 넷째 날 흥정하기 시작하고 다섯째 날부터 막 폭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이 못생긴 돌이 보석 수준의 가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니까.
돌아와가지고 랍비가 이제 이 교훈을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그죠?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첫째, 네 자신이 그 못생긴 돌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다. 딴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딴 사람들이 못생긴 돌이다, 가치 없다 그럴 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 돌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어떤 높은 가격에도 그거 팔지 않았다. 어떤 높은 가격을 준다 해도 팔지 않았다. 그랬더니 귀하게 여기니까 막 올라가지 않느냐. 내 자신이 지금 낙심하고 좌절한다 그러지만 너도 못생긴 돌이야. 네 자신이라고. 네 자신이 스스로를 못생긴 돌이라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쓰레기라 그러고 그러면 진짜 쓰레기 되는 거다고. 근데 뭐 랍비니까 뭐 예수님 표현 안 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귀중한 존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못생긴 돌이 아니죠. 귀중한 돌이에요. 귀중한 돌. 자기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값싸게 싸구려를 팔려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싼 돈 준다고 하면 그 따로 다니지 말고 아예 그냥 주라고요. 기버가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높은 가치에도 돈 때문에 팔리지 않는 인생이 되면 무지무지하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예요. 가치가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돌멩이가 보석 수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다면서요. 뭐 남해 안쪽에 떨어졌잖아요. 기억 안 나요? 1g에 200만 원이래. 1g에. 그러니까 뭐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면 그 1g이니까 그 뭐 매덕 가겠네요? 또 그거 찾아다니겠다고 뭐 운석 로또라고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실제로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운석도요, 보면 돌멩이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운석이라 그러니까 귀중하다 그러고 안 판다 그러고 또 방송에 1g에 200만 원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 찾아 산말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요. 너 못생긴 돌이야 그러면 아니야 운석이야. 다르죠?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능력 있게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해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새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없다 그러지 말고 가치 있는 빛으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금은요 어디 있어도 금입니다. 금은 어디 있어도 금이에요. 우린 금 같은 존재예요. 정금 같은 존재예요. 순금 같은 존재라고. 흙 속에 있어도 금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 있어도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노예가 돼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감옥에 들어가서도 썩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왜 썩어요? 금이 썩는 거 봤어요? 흙 속에 있어도 진흙탕에 있어도 금은 금이에요. 서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가서 2장 2절로 뭐 찬송도 많이 부르죠. 가시밭의 백합화. 그대를 읽어드리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하나님 나를 백합화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험난한 환경 속에 나를 두십니까? 그래야 돋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들 이게 평범하게 생긴 분도요 이게 가시나무 같은 여자들하고 같이 다녀보세요. 확 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왜 내 주변을 보니까 다 가시나무입니까? 아니에요. 가시밭에 백합화 만들려고. 얼마든지 환경이 관계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치를 붙드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암송하십시오. 증문즉답. 이게 무지무지한 힘이 있어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힘이 없냐? 네가 무슨 힘이 있니? 네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니?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방에 끝나요. 마귀는 이 말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뭐 아무것도 없잖아. 찌잖아. 뭐 텅텅 비어있잖아. 거지잖아. 거렁뱅이잖아. 네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아들도 나를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존재야. 걱정할 게 없죠? 그런 존재라고요. 또 마귀가 계속 와가지고 그냥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잠깐 자격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뜻이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쓰레기 같다 어렵다 그러면 뭐예요? 너 아무리 봐도 냄새나네. 너 마귀 아니야? 그럼 되는 거죠. 그럼 정죄하는 자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끝나버려. 한마디로 역전시켜버리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 부활 보좌 우편에서 우리 그걸 한자로 좌정이라 그러는데 좌정하신 예수님 설명하면 돼요.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셔. 좌정하신 예수님이 계셔. 한 방에 끝나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단순성이에요. 단순한 힘을 가지고 주께 모든 것을 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당당함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의 어떤 시험과 공격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가고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